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날을 주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주님 주신 특권이요 또 은혜요, 우리에게 건강 주심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에 기뻐하며 소망 중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을 때 우리 앞서 가셔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삶을 적셔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며 바함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멧 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핫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딤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밥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자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 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해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고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고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길게 함께 읽으시느라 참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의 정신이 더 이렇게 맑아질 것 같습니다. 어제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이 불가능을 넘어서 갖은 방해와 장애물을 넘어 무려 142년 만에 중수되는 예루살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 100년이 넘게 무너져 이 방치된 성벽이 다시 재건된 경우는 정말 많지 않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앞절 한 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예루살렘 성벽은 잘 중수되었지만 그 큰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주민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가옥들이 미처 잘 건축되지도 못하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142년 동안 무너져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여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며 어떻게 집을 짓고 거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었고 예루살렘의 성벽도 완성되었지만 정작 그 안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아름다운 영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성벽과 성전이 건축되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시온이라 부르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다시 활기찬 시온으로 회복시킬지
아마도 고민하며 기도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움직이시고 다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여 의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가능 속에 인생의 빈자리 속에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 품고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감동시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인 페르시아에서 왕의 고위 관료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금식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서 전체에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이 장애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은 완공되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음을 보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같이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이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다시 예전의 활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표현을 더 자세히 풀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 마음에 채워주셔서 1차로 포로 귀환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찾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이요, 감동시키셔서 이미 돌아온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잘 정착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지혜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차 포로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안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진 곳이니까 어떻게 그 안에 거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차 명단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음을 감동시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도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동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주님의 그 뜻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채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자꾸 비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는, 내 생각에는, 내 결정 속에는 이라는 말은 자꾸 사라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은 이와 같은 언어로 우리가 자꾸 주님의 감동받은 인생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과 함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느헤미야 7장 7절에는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올라온 12명의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7장 8절에서 38절에는 1차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고 있고 7장 39절에서 45절에는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46절에서 60절에는 성전 일꾼들, 61절에서 65절에는 족보가 불분명한 귀한 자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느헤미야 7장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읽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지루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읽었는데 혀도 잘 안 돌아가고 그죠?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이름을 읽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 귀한 자들과 그 가문들은 참 귀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편안하고 발전된 페르시아의 삶을 버리고 척박하고 미래를 알 수 없고 불안하고 다시 삶의 자리를 일구어야 하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게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시면 워싱턴인가요? 우리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이름이 쭉 비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 이방 땅에서, 다른 나라 땅에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가?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19살, 18살, 20세 그 아름다운 나이에 꽃과 같이 우리 민족을 위해 산화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니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곳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꼭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1차 포로에 귀환한 사람들이 오늘 느헤미야 7장 66절에 보시면 42,36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일하실 수 있으시면서도 모든 시대와 역사를 돌아보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일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일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벽 공사가 어떻게 52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 등마루에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지나간 일의 아름다움, 지나간 일에 이룬 일들을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헌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7장 70절에서 72절 사이에는 족장들과 총독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헌신하였는지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단 하나라도 잊지 않습니다. 같이 느헤미야 7장 7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해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포로에서 귀환하였던 족장들과 총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포로에서 살다가 다 무너진 성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으니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눈물 나는 헌신, 자신의 부족함에서 드리는 가장 깨끗한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드림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헌신을 기뻐하시며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 주님의 발과 손으로 헌신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일에 일하심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의 생각과 뜻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내버려진 방치된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여 주님 앞에 붙들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감동의 마음 되어서 주여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꽃피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혹시나 그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다시금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쓰임받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